할렐루야. 우리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늘 정말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짧게 함께 통성으로 짧게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통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푸른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의의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실 믿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이치하여 주님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여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강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생명수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무력한 아기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하나님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편안 가운데 선한 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요게벳의 노래, 우리 모세의 어머니 노래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십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이번에는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삶의 참 주인 한 번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기도 들어.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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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리.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일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저는 이 시간 출애굽기 강의 세 번째, 실패도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민 신부님이 쓰신 제3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재민 신부님은 제3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1의 인생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능동적인 시기의 인생이 제1의 인생이다. 제2의 인생은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능동적인 인생이 한계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 된다, 이것을 깨닫는 시기가 바로 제2의 인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제3의 인생은 자기 힘과 능력의 한계를 이제 절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인생이 아니라 절대 수동적인 인생,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인생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공주의 아들로 살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인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이르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는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으로 살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왜냐하면 애굽의 학문, 애굽의 지혜, 그리고 왕자라는 권력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고 군사, 그리고 경제가 있었던 최고의 어떤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공주의 왕자가 되어서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왕자에 걸맞는 어떤 힘과 권력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이건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통해 얼마든지 동족 그 히브리인들의 그 고난받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몰래 모래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모세는 그 당시 절대 강자였던 그 애굽 사람들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부당한 그 현실을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요, 능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집착을 합니다. 권력임이라고 믿는 사람은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권력을 쫓아가죠. 건강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항상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건강이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쾌락임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주어진 모든 것을 쾌락을 위해서 다 던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얻는 힘과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에 사라져요. 금방 없어지는 것이 세상이 주는 힘과 권력입니다. 왜냐?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 능동적인 인생 40년은 부귀영화는 다 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왜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는 단절돼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는 애굽에 있는 모든 학문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말도 능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재능, 학문이라는 능력 이거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철저히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됐어요. 도망자가.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왜 모세가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 그 지혜를 배우고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는 외형적인 어떤 가진 능력, 그 능력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내면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 다른 말로 하면 외형적인 걸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내면적인 영성이 없으면 예수 있는 능력도 사실은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자라는 기간이 3개월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울음소리가 커지자 갈대상자에 넣어져서 어디에 날강에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젖을 뗄 때까지는 다시 어머니의 품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3살 때까지 자랐어요. 그리고 젖을 떼자 다시 바로 공주가 있는 왕궁에서 성장을 합니다. 모세는 참 사실 비극적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가 둘이에요. 조국이 둘이에요. 이스라엘도 조국이고 지금 내가 왕자로 살아가는 애굽도 조국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장차 바로의 왕자로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약속, 비전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 혈통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항상 고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고민 가운데. 그 정체성의 위기죠. 내가 과연 누구인가? 모세가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아야 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내면을 새롭게 바꾸시는 과정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애굽의 힘과 권력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의 인생이 바로 모세 애굽에서 왕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다 깨뜨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할 때. 그때 모세의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자라온 시간만큼 바로 새롭게 만들어진 과정도
똑같이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국에 살았잖아요. 근데 40년은 광야에서 다시 훈련받고 연단받았어요. 그 기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 내면 세계를 하나님은 다 바꾸셔야 했어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솔직히 애굽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걸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모세가 실패할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결과는 모세는 실패했어요. 살인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사명을 맡고 있어도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신앙이 좋다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모세가 변화된 것은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가 실패한 정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해내야 된다. 이것이 모세가 가진 강박관념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자기 형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알았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보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형제를 때리는 걸 보면서 분노했어요. 못 참았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결국 자기 동포를 돕겠다고 모세가 한 행동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볼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왜 자기 동족끼리 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아라 말렸죠.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보면 모세의 내면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한 생각이 뭐냐? 왕자인 내가 이 종족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대요. 알아주기를 바랬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사람, 구원할 사람, 이끌어낼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세는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오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바꾸는데 무려 모세의 내면을 바꾸는데 무려 40년이 걸린 거죠. 40년이.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네가 아니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네가 아니어도 애굽은 잘 돌아간다. 네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 보여줬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다가 낙심했습니다. 이게 내면의 문제였어요.
사람 의식하며 살다가. 모세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한 거죠. 어떻게 해요? 애굽의 보아와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결단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서로 싸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신해요. 말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간섭하지 마라. 아니 네가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도 쳐 죽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 사람들이 듣고 있는 데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동포들만이 아는 그 사실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배신을 한 거죠. 모세는요, 자기가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며 사니까, 사람 의식하며 사니까 그 환상이 깨졌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냐? 환멸을 느끼게 돼요. 인간에 대한 배신감에 환멸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된 거죠. 모세는 내가 왕자니까 모든 부귀영화 권력을 내려놓고 헌신하면, 그리고 나 자신 헌신하면 히브리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리고 나의 영향력을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요,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명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살핀 게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피니까 사람을 의존하게 된 거죠. 사람을.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세가 기대하는 그런 동족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실패해서 광야로 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광야가 모세에게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실패가 모세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실패의 광야로 도망간 모세가 받은 축복이 뭘까요? 첫째로, 방황하는 도망자가 가정을 이루고 내면을 건강하게 회복합니다. 분명히 광야로 실패해서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내면의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창세기 10장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140세 때 지난주 얘기 제가 했잖아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요 후초를 얻어요. 성경에 보면 참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140세에 무슨 또 여자를 보겠다고 얻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애를 낳았어요. 그두라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두라하고 사이에서 미디안을 낳은 거예요. 그 미디안 땅, 거기를 지금 간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은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것은 모세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끈 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땅으로 가게 만드신 거죠. 모세가 우물가에 있는데 미디안의 딸들이 양떼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러 가는데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그 미디안의 딸들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위협심이 강한 모세가 그들을 갖다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요? 그 미디안의 딸들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으로 가게 돼요. 그 집으로.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미디안의 딸,
미디안 제사장이 자기 딸 십보라를 줬어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잖아요. 이드로. 여기서는 르우엘이라고 나와요. 르우엘.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40년을 살죠.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뭐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산 거예요. 행복하게. 그리고 모세가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줘요. 그 뜻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의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모세가 사실 아들 이름을 통해 고백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가 고향일 수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아들 딸 낳고 산 땅이었고, 출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다가 결국 모세가 죽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을 한 것이 불행해 보였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가 안정이 되어져 가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외면적으로 볼 때 결단 있고 큰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가와만사서.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도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편안해야 공동체도 평안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모든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내면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사실은 가정을 이루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은 회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안정되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분명한 모세에게 정체성을 가지게 해요. 모세는 일과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사실은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버렸잖아요. 출애굽기 2장 14절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따집니다. 모세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히브리인으로 모세를 인정 안 했어요. 너 애굽 사람이잖아. 너 애굽의 왕자잖아.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형제들 동족들은 그렇게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또 미디안 제사장의 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했는데 그의 딸들도 모세를 대하는 게 어떻게 됐느냐?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 우리를 도와줬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민족을 구원하기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3자가 볼 때도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모세는 분명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대면을 하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Who I am?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이 만남이 모세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면서 어떻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거든요. 미디안이라는 실패해서 미디안 땅이라는 광야에 가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지도자도요, 누군가의 칭찬을 받으면 누군가의 비난을 받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다. 그러면 비난 때문에 분노하지 않아요. 자,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다 지지만 받습니까? 다 칭찬만 받습니까? 다 존경만 받습니까? 비난도 받고, 그리고 어떤 때는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소화시키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적인 어떤 자존감,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25절 말씀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더 좋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아한다는 뜻이 뭐냐?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계속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앞에는 세상 부경화가 지금 놓여 있어요. 반면에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예요. 자기 동족들은. 자, 부경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학대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사실은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세 앞에는요, 야, 너는 미래가 있잖아, 너는 왕이 될 수도 있잖아,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잖아, 너는 인생을 즐길 수 있잖아, 분명한 유혹이 있었어요. 분명한 유혹이. 그렇지만 모세는요,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 유혹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 수모받는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았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모세는 두 가지를 거절해요. 하나는 쾌락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쾌락과 재물은 인간이라면 모두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집착하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모세가 화려한 왕궁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왕궁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대통령을 그만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전도사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과 상주심을 믿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만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재물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큰 상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면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만약 바로 공주의 아들로 남아있었다면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렸겠어요? 바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이 있고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더 큰 재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라는 어떤 의식, 정체성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나홀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요. 근데 나 혼자만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혼자 예배드리고, 그리고 혼자 구제하고, 혼자 선교 헌금 드려요. 함께하면 불편해돼요. 부담스럽대요. 나는 구속받기 싫어요. 그러면서 나 혼자만 신앙 사람 분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주일도 성수해요. 근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못해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해요. 함께 더불어라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것도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병든 거예요. 자기는 경건하게 지금 주일 성수도 잘하고 모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 속에 병든 겁니다. 자, 모세 보세요. 얼마든지 애굽의 왕자로서의 영향력을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런데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기 형제, 자기 동족, 자기 민족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잖아요.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모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고 어떤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고 자기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아픔과 고통도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모세는 지도자로 절대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요 언제나 공동체를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항상 그 짐을 성도들은 나눠집니다.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교회가 힘들 때는 절대 나 혼자만 뭐 잘 먹고 잘 사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죠. 예배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한 마음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모세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더 큰 재물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받을 상주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애굽에서 제약을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해야 돼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선택할 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실패에도 축복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가 축복이 되려면 먼저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게 하시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시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신앙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는 공동체, 저으로 사는 공동체를 위하여 나 자신을 온전히 생각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나도 내 힘을 의지하며 제1의 인생길을 살았다면 인간의 한계를 느낀 제2의 인생을 절감하고 이제는 제3의 인생,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게 해주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선택할 것 선택하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응답되게 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만든다는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철저히 애굽의 왕자라는 힘과 권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해 결국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깨져서 목동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살핀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낙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는, 사람을 살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결국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세가 실패해서 철저히 깨지고 철저히 낮아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버지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고 하지만 그는 참된 내면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 속에서 안정감을 누렸고 가정 속에서 치유되었고 가정 속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면을 건강하게 가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아버지 나의 아픔을 십자가에 뛰어들므로 아버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아버지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절할 것 거절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는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아버지 재물을 거절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선택하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큰 재물, 더 큰 상이 우리에게 예배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쫓아가는 권력을 쫓거나 돈을 쫓거나 쾌락을 쫓거나 건강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절할 줄 아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일상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한국은 코로나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세를 유지해서 아버지 소그룹 모임, 부역 예배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친교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도 한국처럼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져서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속히 인간의 한계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 주신 지혜로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LA주는, 캘리포니아주는 아버지 모든 예배가 셧다운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워싱턴주는 그런 일이 다 오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장에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장에 스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휴지 갖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자리를 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적응도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핵상 마비 증상이 떠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 능력으로 루퍼스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 능력으로
임파 사람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암세포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강한 면역력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강한 바이러스를 통하여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융합한 수술을 해서 입맛을 잃었습니까?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연로만 아버지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무릎 관절염 고쳐주시고 팔 아픈 증상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가정 재단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은혜를 누리며 살기 협정함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입맛을 잃었습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까? 위에 염증이 있습니까? 위에 염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입맛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새로운 기쁨도 회복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협정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고혈압과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폐에 있는 염증들은 예수의 피로 다 떠나갈지어다. 폐에 있는 무릎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신드신 하나님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깨 아픈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피곤한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기운 빠진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치유받고 나음 얻어 모두 건강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뼈 허리스크는 고침받게 될지어다. 허리 합작신장도 치료받을지어다. 성인병 부인병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통증도 다 제거될지어다. 오늘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은 암은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 능력으로 모든 소원을 육체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피로 척추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척추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발목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통풍 증상도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독신 날개치 올라갔던 건강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걸어도 때가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강건함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울증도 떠나게 해주시고 불면증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오늘 그 못장난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셔서 모두가 깨끗한 밭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쓰며 살아도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지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특권이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신들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재물을 거절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되 상주심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랑 담아 믿음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 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쏟은 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전도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져서 더욱 큰 감사가 있도록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원을 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실패도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내면을 가꾸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절할 것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의 돌아말 걸음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고요. 헌금 안 하신 분은 앞에 나와서 하시고 왼쪽 문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